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더빛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학자였고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모든 성인 예배당이라는 그 예배당 입구에 교황청의 부조리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건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개혁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절기입니다.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교회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교회에 대한 반성과 갱신에 대한 말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고 교회의 부조리와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판,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23년도 한국교회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 기술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2개의 서문 중 서문 2에서 대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언론은 신천지에 이어 한국교회를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여겼다. 많은 국민이 교회 방이라는 언론 기사에 분노했다. 교회 외부의 시선이 좋을 리 없었고 급기야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측정 결과 18%까지 하락했다. 교회 내적으로는 어떠한가? 이런 외부의 부정적 시선으로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초기 전도, 교제, 성경 공부 등
교회의 기본 사역은 극히 미미했고 주일 현장 예배를 최소한으로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기업들은 그들의 직원들이 교회에 가서 이 신종 감염병을 옮겨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독교인 직원들에게 교회 가는 것을 자제시켰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교회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관성이 컸다. 문화인류학자 칼레르보 오베르고의 문화 충격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을 기점으로 점차 적응하고 1,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직후에 실시한 개신교회 출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현장 예배에 가겠다는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에 70%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0%는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방송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실제로 동기 목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0 내지 30%의 교인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 책의 대표 저자는 그 강연에서 대형 교회는 심지어 50에서 60%까지 교인의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떤 돌파구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갱신과 회복의 이유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난, 질병, 죄, 가뭄, 기근 등등 삶의 상황과 연관해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절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부터 그는 기도. 이 말씀은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시는 줄 알았으면 새번역으로 준비하는데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그는 기도, 위하여 기도, 믿음의 기도, 서로 기도, 간절히 기도, 다시 기도. 기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런 경우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 외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에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의 고난과 질병, 삶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기도가 삶과 역사의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와 관련해 6개의 기도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바로 고난 당하는 당신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입니다. 곧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남이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고난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에 그들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들입니다. 경제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 관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들, 그 고난이 다양합니다. 어제 충북 괴산에서 4.1 진도 4.1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안내 문자가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다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잠시 미국에서 나온 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미국 LA에는 이 4.1 진도 4.1의 지진은 수시로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마음이나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삶의 고난,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위하여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장로는 손 위의, 연장자, 늙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병든 자가 그런 장로들을 초대했다면 장로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오래전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연세 드신 주인 아주머니가 식사 전에 올리브유, 감람유를 한 숟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올리브유 한 숟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식사에 소화에 좋고 식사를 맛있게 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하면 그리스에서는 올리브유가 거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배 아파도 올리브유를 먹고 올리브유로 배를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벌레에 물려도 올리브유를 바르고 올리브유가 사용 안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기름은 신적인 능력을 지닌 기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신앙적 상황에 대한 기술입니다. 신통한 올리브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자,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던 것처럼 병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공고한 그 자를 위해 주님께서 내리시는 물리적이며 상징적인 주님의 처방이며 위로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는 이유이며 동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혹시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등등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삽니다. 역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전히 감염병과의 싸움 중이고 국가 간의 전쟁 중이고 무역 전쟁 중이고 정보와 외교의 전쟁 중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이 일어나서 무려 100몇십 명이 깔려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역사는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인생의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근본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문제로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속죄의 그 십자가,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기도입니다. 사도는 병과 관련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변명하지 말고 죄를 미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는 죄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기도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기도가 됩니다. 또 혹시 서로 기도가 아닌 일방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기도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시편 35편 13절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새 한글 성경은 그들이 아플 때 나는 거친 천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욕구를 억눌렀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간절히 기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유대 땅에 매일 비가 와도 부족할 판에 선지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악하다면 악한 것으로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악한 왕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가뭄을 통해서라도 아합의 죄를 일깨워 주기 위해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간절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북이스라엘이 망하라고 아합 왕을 저주하며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랑과 공동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올해도 어느새 2달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잘 보이려고 지난 주간에 이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발 10번 하면 1년 갑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은 이발 6번 하면 1년 갑니다. 저는 1년에 10번 합니다. 5주에 한 번 정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는 세월이 우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인생이 갑니다. 넷플릭스에서 우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주 정거장에 있던 그 우주인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의 자전 속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시속 약 1300km에서 적도 북으로는 더 빨리 돈답니다. 1600km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1시간에 약 1300km나 1600km를 가는 것입니다. 1시간에 제주도에서 백두산 너머까지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와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하고 세월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는 다시 기도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지면의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 그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다시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처단한 사건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다 처단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다시 기도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신 선지자의 신앙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보다 마음에 숨은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세상에, 물질에, 허구의 신기루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마음의 우상으로 인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 예수님은 상대적이 되어 있고 천국은 현실감 없는 피안의 세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숨은 우상으로 인해 그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결국은 세상과 함께 우리를 어둠의 웅덩이로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세상과 역사를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시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그 시간의 길이는 얼마나 되고 길이로 재어본다면 그 기도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달까지 갔을까? 별까지 갔을까? 그 기도의 양은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밤새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을까? 반문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시간과 길이 속에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어지는 길어지는 기도의 시간과 길이만큼 기도의 진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랜 기도의 인내만큼 영혼의 깨달음과 발견과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혁이란 영어 단어는 리폼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그리고 접두사 RE는 다시 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란 다시 형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5대 강령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도로 모든 삶의 상황과 죄와 불신과 비신앙을 이기고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되찾아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도를 통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변동의 역사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밤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과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지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하며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병든 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손 얹으세요. 자기 아픈 부분을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믿음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백할 때에 주여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